할렐루야. 자, 12월 4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가 전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임을 잊지 말고 빛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세상으로 어프로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빛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12월 4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새벽을 깨웁니다. 어두운 새벽을 깨우며 빛으로 어둠을 이기려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망을 이기려 합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앞장 세우고 주님 뒤따라가려고 합니다. 주여, 이 아침도 저희가 듣고 순종할 말씀, 듣고 깨달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와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는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서 온 열심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파송하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소위 권위입니다. 권위, authority.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파송해서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죠.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의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샌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죠. 사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강조할 때 사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스스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과 참 사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물론 당연히 누가 파송했느냐 이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사도와 거짓 교사들의 차이는 뭐냐면 누구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돌아다니면서 질서를 깨고 다니는 건 누가 파송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파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 자기 뜻이 중요해요. 자기 뜻이 관철돼야 돼요. 자기의 목소리가 전달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견뎌 하고요.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를 형성하고 뭔가의 액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단들의 행동 방식은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분별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거 사실 우리가 하나씩 알고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거짓 교사들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교회를 지키는 차원에서,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는 차원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다라는 정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릇 내 육신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저에게 적용시켜 얘기하면 열방교회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열방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언제 불러도 문제 있어도 들으면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 쓰고 하는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연스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묵상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개교회주의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것, 내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준과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에도 이기적인 본성을 못 이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성도, 내 자식, 이 범주를 못 벗어나요. 얼마나 작아요. 근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기적인 걸 벗어나죠. 그래서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염려하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런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대충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 중에 나눴지만 이반젤리즘, 전도의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전도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어프로치예요. 어둠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전도의 첫 번째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커밍아웃을 안 해요. 어프로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위가 어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다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애쓰고 힘쓰며 수고해야 돼요? 아니면 설렁설렁 대충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해요. 1번인데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야 돼요. 왜 열심히 안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힘쓰고 애썼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제 큐티 29절로 가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열심은요, 이 행동주의자들이 가지는 열심과 달라요. 어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신앙생활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요, 어떤 열심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이니셔티브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이니셔티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Following me.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질러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의 전도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였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이그젬플인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거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뭐가 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잘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교회를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게으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그 열심은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앞질러가는 스피딩이 아니라니까요. 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앞지르면요, 못할 일이 많아져요. 왜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예수님 뒤따라가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였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이 주목하기 전에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3절부터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지식이 들어있고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은, 지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좀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잘 못했는데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봐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뭐 박사, 뭐 세상의 전문가들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여 캐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 짧아도 뭔가 많이 세상 지혜와 학문이 부족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마음에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사랑 안에서 너희가 연합하여 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게 encourage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연합을 잘 못하잖아요. 연합이 잘 안 돼요. 영원한 숙제, 교회의 영원한 숙제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목사가 되겠고 성도들이 되겠죠. 자꾸 우리는 그 살인자들이 돼요. 무슨 살인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조각 내는, 그리스도의 몸을 토막살인하는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니까 손 따로, 몸 따로, 머리 따로, 이 교회 따로, 저 교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교회에 적용하면 머리 따로,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안 되고 늘 자기만 중요하대요. 발만 중요하대, 머리만 중요하대, 눈만 중요하대. 아니죠. 하모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개교회를 넘어서 연합적 차원에서 보면 내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우리들의 교회, 우리가 찬양의 은혜가 있는, 은사가 있는 교회면 연합해서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뭔가 티칭의 은사가 있으면 연합해서 티칭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의 은사가 있으면 또 연합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적 교회를 하나로 예수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인커리지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전하고 이제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 우리 신앙의 성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성장점.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신앙은 성장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큐티의 목적, 공동체 성경 읽기의 목적, 나의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성장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을 살면서 아침에 한번 그렇구나 주님, 오후를 살면서 그렇구나 주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궁핍함 중에도 우리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넉넉하게 사신 적이 있나요? 그래도 그분은 쪼들리며 살지 않았다니까요. 없는 중에도 풍성함으로 그분은 이 땅에서 사셨다니까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삶의 일체의 자족함을 배우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누군가를 encourage 하면서 위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섬기는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참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그거의 키포인트가 뭐다? 예수를 아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 우리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 여러분 내일 여성 아우팅 있죠? 거기서도 우리의 대화의 초점은 이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깨닫는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초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여러분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성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멀리 있는 지체들, 우리 건우 집사님, 재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최병우 선교사님, 우리 이주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위기가 위기로 남는 이유는 뭐냐면 기회를 놓쳐서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건강이거나 재정이거나 인생의 문제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기회입니다.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믿음으로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부부가 같이 말씀을 읽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이전에 하지 않던 삶을 시도함으로 그 위험을 이겨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위기가 많았죠. 근데 그 위기를 초대교회는 넘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초대교회는 성장해 갔던 거예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오늘날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갈라디아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격려하고 연합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개교회주의를 넘어갑니다. 내 이기주의를 넘어갑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런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니시어티브를 가지시고 오늘도 앞장서 가십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지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열심히 주를 앞지르지 않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게으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뒤처져 아버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오늘도 힘 다하여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갑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고 오늘도 주신 은사를 따라 아버지 섬깁니다. 열심을 품고 섬깁니다. 아버지 찾아가 섬기고 기도하여 섬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 주시는 대로 나갑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 부욕케 하여 주시고 주님 눈먼 자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여 주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런던 열방교회가 다시 지금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기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 부어주세요. 가정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한 가정도 예외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을 따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 한 말씀 한 성령으로 오늘도 예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넘치는 예수를 깨달아 주님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캠퍼스와 직장과 학교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들과 동행하여 주세요. 가정에서 말씀으로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오직 감사함이 넘치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재원 집사님, 건우 집사님, 은혜 성도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 넘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하여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차거나 더웁든지 미지근하여 주의 입에서 토해내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게와 교회 같이 되지 않도록 열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 안에 사랑을 결단하고 우리들의 성품 안에 섬김을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행동 안에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열심을 품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니 하나님 오늘도 섬기는 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